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한 가지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실천적인 지혜서로 불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듣는 믿음을 넘어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폭풍우처럼 거칠어질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실천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영혼에 직접 선포하고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 분노의 재갈을 물리고 격한 감정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 저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이대한 이해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친 말로 분노를 일으키는 대신 부드러운 대답으로 화를 가라앉히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칠게 요동치던 당신의 영혼이 차분히 가라앉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치유의 능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질투나 분노 혹은 낙심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행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솔직히 말해 그 사람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품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투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썩은 뼈가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뼈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추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질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펼쳐들고 그것을 제 영혼을 위한 약으로 삼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약이 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까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충분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듣는 것을 넘어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경고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진리에 반하는 자신만의 합리화를 통해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교회에 가고 매일 아침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출퇴근길에 설교 CD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를 삶에서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나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책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우리는 책장에 신앙서적을 멋지게 진열해놓고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보여주기를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아주 큰 부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한쪽 귀는 항상 성령님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사는 삶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참석해 있는데 유독 한 자매님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며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자매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제 손목에 있는 예쁜 팔찌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꽤 아끼는 반짝이는 팔찌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 팔찌를 그 자매에게 선물하렴. 오늘 아침에 그 자매가 내 팔찌를 보고 참 예쁘다고 말했었잖니. 솔직히 말해 저는 제 팔찌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함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완벽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어 제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정말 말랐어. 이 팔찌는 저분 손목에는 너무 헐렁해서 분명히 흘러내려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저는 그 팔찌를 제 가방에 다시 넣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기발한 핑계들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누군가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말을 섞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묵상 시간에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찔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전화를 들어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유를 찾아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사과했잖아. 매번 나만 사과하는 건 불공평해.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헌금한다면 헌금 바구니는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지폐를 꺼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헌금을 호소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그래, 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젯밤에도 헌금했는데 뭘,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찾아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는 왜 내 삶에는 그토록 원하던 축복이 없는지 불평합니다. 축복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는데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까지 아무것도 더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고 싶거든 당신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 당신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참된 신앙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신앙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은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고 상처 입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사랑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연구해야 할 이론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듣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